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뭘 해서 부모님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벌어오거나 또는 어떤 효도를 해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웃어도 예쁘고 찡그려도 예쁘고 침을 흘려도 예쁘고 소리를 질러도 예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는 그 명절 끝날에 그 축제의 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고 배고프면 먹으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간이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이라면 계속된 잔치로 인해서 그동안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실 음료나 또는 물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명절 끝날쯤이 되면 누구나 풍성하다고 충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배고프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명절을 지나는 동안 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의 육신적인 배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목마름과 배고픔,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먹고 배부르면 또는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살면 그러면 나는 만족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과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나라의 왕이 모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이 결성을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나라 연합군이 그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먹을 물이 없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전쟁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적셔줄 생명의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메마른 골짜기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비결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던 세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이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물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사의 앞에 선지자였던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리고 그 궁정에 있던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은 이 엘리사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낭망했던 왕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왕도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자 다른 왕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나머지 두 왕을 설득하게 됩니다. 세 왕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청해서 자신들에게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왕이라는 위치를 생각하고 교만했다면, 아니 평상시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사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직접 이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 선지자가 자신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세입니다 라는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 7일 길이라고 하는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7일 동안 걸어서 찾아갔고 그 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나도록 하신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그의 부모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해답을 찾으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절의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엎드려서 간청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호람 왕의 입을 통해서 전쟁 중에 물이 떨어진 이 상황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해결해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짐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모든 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 왕과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매달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모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가 치열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찾게 되고, 목회자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을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차례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모든 문제,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 세 왕에게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위급함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만 이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왕들이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것은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상황에서 물을 어떤 방법으로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고를 탈 자를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검은 고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이 다른 본문에서는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로 번역되어집니다. 현악기의 한 종류입니다. 세 왕은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왔고 검은 고를 탔더니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은 고를 타는 것, 수금을 타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특히나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도 찬양대가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중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그냥 순서가 되었으니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예배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는 차를 운전해서 다닐 때, 또는 회사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손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바쁘고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첫 번째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이며, 그 예배하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미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많이 개천을 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세 왕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바람이 먼저 불어와야죠. 구름이 먼저 이곳으로 몰려와야죠.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과 에돔의 왕은 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뭘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먼저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와서 서 있긴 하는데
비가 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고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바람이 없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이 골짜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럼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작은 일이다. 나는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일 것이며 너희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천을 파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의 개천을 파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지만 그 한 영혼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개천을 파야 합니다. 순종의 개천을 파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의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지금 골짜기가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해서 그 개천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골짜기에 생명의 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뮤지컬 공연을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김문식 선교사님입니다. 언젠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교통편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던 그 청년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해 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주일 몇 주간을 지나면서 청년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캄보디아 땅에 그 친구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보내주었더니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뮤지컬 공연 때는 와서 바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언젠가 간증처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안동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다닌 동안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성대결절이라고 하는 도무지 노래를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접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에 왔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모님과 함께 캄보디아 땅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제가 언젠가 이곳에 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두 부부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참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많이 주시면 이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고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복은 우리 가정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이어졌지만 그 기도는 덮어두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교 사명을 또한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열심히 선교센터를 짓고 또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니 그 아이들 중에 고아들도 많고 결손 가정도 많아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선교센터에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푸놈펜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시골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그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 선교센터에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가정을 만드는 아이들도 10가정이 이제는 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수고한 열매들이 점점 맺히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원했던 자녀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 대신에 이 캄보디아 아이들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이 자녀들 영적으로 키워내라고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접었던 그 성악가의 꿈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캄보디아 땅에서 이 한국에 와서 전국을 순회 공연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올해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캄보디아가 선교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구나, 한국 교회가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자신이 한국 교회를 직접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의 열심과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각자의 선교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골짜기에,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개천들을 파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꿈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대구 땅을 섬기면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사역,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역, 포기하고 묻어버린 사역에 대한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꿈이 저만의 꿈입니까?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에 대한 열정을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일에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일에도, 또한 교회 학교를 살려내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 그런 모든 믿음의 개천들을 우리가 파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보너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왕이 물만 주면 족하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물만 주시면 전쟁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물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우리 교회가 골짜기에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변화해야 될 부분은 변화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새생명 전도잔치 정교인 출석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골짜기에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개천을 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새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